출애굽기 16장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성문화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아예 법전에 기록이 되었다. 그런 의미고 지금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성문화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과 그 율법이 성문화되어서 반포되었는 그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이 율법이 나온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지키라고 준 것인데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동물의 피로 그 못 지키는 것을 다 사해주고 그 동물의 피로 못 지킨 것을 사해줌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구약시대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에는 이 구약시대의 율법과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한마디로 옛날에 성문화가 된 그 법을 규정을 다 적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우리한테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구약의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새 계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마태복음에 좀 상세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만 우선에 읽을게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10계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간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옛날에 간음치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봤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간음치 말지니라. 그렇게 읽었는데 27절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간음치 말라 해서 간음을 안 하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아무리 간음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간음을 안 하면 됐습니다. 간음을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 와서는 간음을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 간음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구약시대 때 준 그 율법에는 간음치 말라 해서 내 마음이 아무리 간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솟아올랐다 할지라도 내가 간음만 안 하면 됐는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나 간음 안 했잖아요.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에 간음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 마음만 있어도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게 바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간음을 안 하면 됐는데 신약시대 때는 간음을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간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 간음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구약시대 때에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율법은 사랑의 법이 아니고 저주의 법입니다. 저주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말을 듣고 지금도 십계명을 읽는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십계명을 읽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면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구약시대 때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또다시 신약시대 때에 가지고 와서 읽는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사람을 저주하는 법이고 신약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니까 사랑과 저주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 지금 이 시대에는 율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 없는 사람에게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나는 그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죄가 떠오르는 사람, 죄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앞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죄는 죄고 나는 그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어떤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까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의 법은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율법은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준 그 율법인데 사랑의 말씀으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로 이야기를 하지 왜 율법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저주의 법이라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이 교통법 위에 있습니까? 교통법 아래에 있습니까? 이 교통법을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교통법을 어겼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교통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파란불인데 막 달리고 가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달리다가 그대로 브레이크를 잡고 서잖아요. 물론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서다가 보면은 또 엉뚱한 차가 들어와서 받고 또 그 서는 차가 끼익 하면서 미끌리면서 다른 차를 또 받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면 내가 운전하고 내가 교통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여기서는 좌회전이 안 되는데 좌회전 안 되는데 가가지고 억지로 좌회전을 하다가 보면 그거 법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벌금을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좌회전 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치워가지고 뭐가 좀 잘못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까지 받아야 돼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줬으니까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사는데 그 사람보다도 더 위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는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두기를 전부 다 싫어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를 줬는가 하면은 율법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율법을 준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넣어버려 두사.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 계명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로 놔뒀다. 한번 보세요. 어디를 가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아이고 예 하면서 저 이제 나는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예수를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어색하게 들려요. 네.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대뜸 그 마음부터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식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 마당을 쓸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나와 또 보고 한다는 말이 저 아들 보고 네 마당 쓸어라. 이 소리 듣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마당을 열심히 쓸고 있는데 아빠가 나와가지고 네 마당 쓸어라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하나?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렸나? 그 생각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당을 쓰는 사람한테 마당 쓸어라 소리를 안 하듯이 그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열심히 다 이루고 있는 사람한테 율법을 지키라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고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룬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신 율법을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이루는 사람인데 내보고 율법을 지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물론 간음을 하지를 말아야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까?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에. 율법은 우리 육체가 간음하지 마라 하는 그 범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리 간음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육체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마음으로 간음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간음을 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의 법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서 계엄을 일으킨다 한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게 뜻이 완전히 와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느냐? 우리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보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보시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간음을 하는 것이.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끌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 로마서 3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못 얻는다. 왜? 율법은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저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너희가 안다면은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녀관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자신도 남녀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나도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나왔느냐?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 율법은. 왜? 율법이 없으면 나는 죄를 범했다 하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왜? 그 법이 없잖아. 십계명이 없잖아. 십계명이 없는데 왜 내보고 죄를 지었다 그러지? 십계명이 없는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 소리는 못한다.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법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율법은 600 몇 개다고 하나하나씩 다 헤아려서 600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율법은 만가지다. 그렇게 또 많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율법은 만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에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에 만가지라 하는 그 숫자를 세워서 만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이 그 만개처럼 그렇게도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수를 세워서 만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율법을 내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율법을 방금 한 가지 어겼어. 그 어겼으니까 너는 심판을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왜? 율법을 범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안 지었다라고 사람들은 다 발뺌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그걸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죄명이 없는 거야.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고 죄명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 이렇게 돼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그 일을 행해도 죄로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양심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양심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 마음을 생각해봐라. 네 마음에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간음을 행할 거 아니냐. 그 마음에 간음을 행한다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왜 이 짓을 하겠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심판하니까 안 그래도 율법이 행위로도 심판을 해도 몽땅 이 세상 사람 다 전부 다 죄인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음의 법을 따지는 겁니다. 네가 간음하려고 네가 마음을 먹은 적 있냐? 네 마음에 간음하려는 그 마음만 있었다면 너는 이미 간음죄야. 너는 이미 심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뭘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마음을 감찰해서 죄로 취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길 가다가 어떤 여자가 있다.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내가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들었다 하면 그건 간음죄야. 그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율법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봐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법이 되는 것이 뭐냐. 네가 그 마음을 있다는 것을 네가 이제 알았는구나.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용서해 준 그것이 사랑의 법이잖아요. 용서해 준 그것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그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라. 자,
이게 제7일 날 안식하는 날 바깥에 나와서 거두지 마라 그랬는데 거두러 나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너희가 토요일 날 다 거두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는 나왔다. 그 말은 들어는 나왔다는 그 말은 너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 들어는 나가는 이 사람들처럼 너희 마음속에도 나도 한번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너희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잘 듣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듣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것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 이거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또 죽이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는 그래도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가고 싶어 있는 그 사람이 나오면은 너희는 죽는다는 겁니다. 왜? 안식을 어기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31장에 한번 보세요. 31장 14절부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됩니다.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안식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뭘 의미하느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일 이것도 너희는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 만나를 구하러 토요일 날은 바깥에 나가지 마라. 아예 일체 금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금지시키고 나가지 말라고 금지시키면 집 안에서 뭘 할까요?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심심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 충동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구원받고 난 뒤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가만히 못 있겠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딱 정해놔놓고 안식일을 지켜라. 자,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사람은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사람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사람은 무언가 해야 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것이 참 큰 병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 마음 상태, 우리 정신 상태를 한마디로 뜯어 고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돌려놓은 거예요. 그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 못 했는 사람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내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보면은 자기 일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 안 지키고 못 지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자기 일이 더 급하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일 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범해버립니다. 자기는 안식일을 범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면은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날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안식을 하나님은 지키라 그랬는데 그 토요일날 안식 지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때의 이야기고, 토요일날 안식 지키는 것은 그건 구약시대 때 이야기고, 신약시대 때 이야기는 우리는 영원히 안식하잖아요. 구원받고 난 그 순간부터 어느 날이 정해지지 않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7일 동안 다 안식합니다. 계속. 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는 그 안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할 일을 다 함으로 이제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 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기 일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일 쉬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나는 내 일을 쉰다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범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읽어봤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복을 하나님한테 얻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죽는 겁니다. 살아서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주 아래, 대상 아래, 저주의 대상 아래 있는 사람, 심판의 대상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휴거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